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사방이 꽉 막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절망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절망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보세요. 지금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셨잖아요. 창을 받으셨잖아요. 머리에 가시만류관을 쓰시고 옷까지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벽한 이루심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다시 오심이 있잖아요. 그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잖아요. 그 꼬마가.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끝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죽도록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감옥에 집어쳐넣어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나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총리를 만드는 이루심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루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우리 입술에서 다 끝났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짧은 본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귀티 교재 보게 되어지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치른 가상 치론이라고 하는 본문을 주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일은 그 어디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는 흘리고 십자가에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고통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이 고통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이 생각이 나야 되죠. 이 고통 속에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찾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성경에서 말씀했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심이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 이 말씀의 이루심이야.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아프고 억울할 때 감정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도 성경을 펴고, 아픔이 있을 때도 성경을 펴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찾아서, 아, 이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찾게 되어질 때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물론 목이 말라요. 육적인 물을 말라요. 29절에 보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잠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 분명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육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에요. 갈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픔을 고백하고 그 아픔에 대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받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주었더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우슬초에 메어된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취적인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데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값이 지불되었다. 자신의 죽음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그 계획 속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계획 속에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완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순종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 항아리에 물 붓는 그 항아리는 그 항아리에 물이 비었으니까 갖다 붓는 거고, 손님들이 오면 손 씻고 발 씻는 물이니까 항아리 비었으니까 그거 갖다가 붓는 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포도주를 찾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순종이 되냐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이쪽으로 보면 믿음이고 이쪽으로 보면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네? 소리를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지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돌아요? 왜 순종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또 7바퀴를 돌으래. 그냥 돌듯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지 왜 7바퀴를 돌래? 그래놓고는 성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소리 한번 질러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 질러요? 왜 순종이 나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문둥 걸린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가서 목욕하라고. 그걸 왜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 갔다 오고 이틀 갔다 오고 그러면 그 피부가 그렇게 진물이 흐르던 것이 좀 말라지고 뻣뻣해지고 그리고 좀 아물어지고 야 진짜 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 순종이라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30절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 해놓고서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큐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가상 실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면서 한 절 한 절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 실현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예요.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한 것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대제사장적 자비가 나타나고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관계 속에서 김권사, 이집사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라고. 용서 못한다고요? 그러면 용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도예요. 두 번째, 가장 칠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시면서도 그분이 하셨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쏘 목숨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짱한 정신과 또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아빠는 간다, 엄마는 간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다 부탁을 해야 돼. 그리고 주님 부르시니 난 간다, 그러고 눈 감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시켜 주잖아요. 가상칠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이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사도 요한이 평생 동안 어머니로 모셔. 교회 안의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형제고 서로 간의 부모고 자식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북한 공산당 사람들이 보고 동무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동무라니까. 다 동무예요. 다 동무라고. 그렇다고 주일날 와서도 동무 그러지 마시고 다 형제관계, 이웃관계. 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 관계가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옆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에 동참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굶주렸을 때 내 것을 내놓는 것이고, 그 사람이 헐벗을 때 내가 입던 것을 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이 영적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해요? 올해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왜 그들에게 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왜 해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라이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필리핀에 있지만 캄보디아에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굶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먹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벗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입혀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공동체의 구성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상치료는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인이 겪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겪어야 될 것을 본인이 겪어야지만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거예요. 가상치료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가상칠언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상칠언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목적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이었어? 이 땅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을 전했지요. 무슨 내용을?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잖아요. 안진병이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나중엔 어떻게 되어져요?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인생의 개인적 삶의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순종하는 그 순종 앞에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만 보더라도 가보게 되면 할 일이 누구 말대로 태산 같아요. 이번에도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요청한 거 보면 이 교회는 얼마 저 교회는 얼마 다 예산이 자기들이 다 짜갖고 얼마 달라고 왔는데 정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말이 많죠. 그렇게 해줬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는, 그럼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승리예요. 그것도 다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교회를 늘리지 않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늘리는 거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회를 넓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왜 달라고 하는지 보게 되었으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를 넓혀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제가 평소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주간이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딱 한마디 하시고 주님 나라 가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을 나는 깨닫고 한평생 살다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가마. 내가 평생 주님을 모시고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시라. 우리 권사님이 자식을 다 모아놓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한평생 행복했다. 아니 뭐 아침 식사도 하시고 식구들 다 애들까지 모이라고 그래놓고 점심 다 먹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요하고 이불하고 다 눕더니 다 모이라고 하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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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시더래. 그냥 딱 세 마디 하고.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에요. 권사님이 좀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간다고만 그러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어도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안어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는 믿음의 용어, 소망의 용어,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